그러니까 22장의 말씀을 보면서요, 왕들을 꾸짖는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시드기야 왕, 여호야김, 여호야긴 이런 왕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죽은 왕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잡혀가는 왕들을 걱정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죽었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로 잘 간 것이고, 오히려 쫓겨나서 잡혀간 왕들, 그들을 갖다가 더 걱정해라 이러면서 그들이 잡혀가게 된 이유는 뭐 때문이냐? 범죄함 때문이라.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스라엘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나요? 조상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왔어요. 그 약속의 땅이 가나안이죠. 가나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서 그 결과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으로 갔었던 아브라함이 주변에서 가뭄이 들고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떨어서 애굽으로 도망갔을 때는 고난이죠. 또 잘못되어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떠나가지만 또 애굽에서 들어올 때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을 때에는 가나안에 아무리 큰 여리고 있어도 들어가서 쟁취할 수 있지만 보고 신뢰하지 못할 때에는 40년을 유리하면서 결국엔 다 진멸되는 거예요.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미지가요, 구약에서는 어떤 이미지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신 약속의 땅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실과를 누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풍요를 누리고 보호를 받으면서 살지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거기서 거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뭘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은 이제 여기서 못 살아,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잡혀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왕들이 유대의 왕인데 유대에서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고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진멸의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주신다는 것이죠. 회복의 약속. 그래서 지금 잘못된 악한 왕들, 그 다음에 오늘 시작되는 목자들, 이들은 다 잘못되어서 징벌받게 되지만 그러나 새로운 목자를 보내주실 것, 이것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회복이고 그것이 바로 완벽한 구원임을 이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말씀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죄악에 가득 차 있는 예루살렘은요, 이제 기대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는 걸로 결정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고 한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선포된 징벌은요, 굉장히 두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있겠다라고 버티면 죽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진멸을 받아들여서 벌받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바벨로니아로 땅끝으로 북방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전리품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대적자들의 전리품, 그들이 이겼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품처럼 사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삶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대적자들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지금 예레미야는 어떤 모습이에요?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는. 제가 군대 갔을 때 고참들이 딱 가면 처음에 군기 잡잖아요. 요즘은 좀 덜하지만 군기를 딱 잡는데요. 무슨 군기를 잡느냐면 가자마자 갑자기 눈 감어. 그럼 딱 겁나니까 이제 이렇게 딱 부동자세로 해가지고 눈을 감습니다. 뭐가 보이냐? 그럼 깜깜합니다. 그럼 그게 네 미래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에서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깜깜합니다. 그럼 그게 네 미래야. 네 군생활 이럴 거야. 뭐 이러거든요.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눈을 딱 감았어요. 예루살렘이. 뭐가 보이느냐? 그러면 깜깜한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깜깜한 가운데 한 가지를 보여주세요. 멀리 보이는 아주 희미한 빛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동굴과 터널의 차이가 거기 있거든요. 동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되죠? 깜깜하고 결국엔 그 암흑에서 끝나지만 터널은
아무리 길어도 가다 보면 희미한 빛이 있는 것이고 그 빛이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그 터널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캄캄한 터널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말씀하시거든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목자는 어떤 이미지냐면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 보면 목자는 자연스럽게 지도자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왕, 제사장, 그 다음에 선생들 뭐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의미를 확장을 하면 지금 우리들에게 확장하면요, 누구냐? 여러분들도 다 목자예요. 왜냐? 제가 목사고 여러분 부모고 친척이고 뭐 이렇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당시에 목자는 자기 양을 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양을 이렇게 지키면 아, 저 양들이 저 사람 거구나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양 주인은 따로 있어요. 목자는 품을 받고 양들을 대신 봐주는 거예요. 그게 목자예요. 예, 그래서 그 사꾼 목자라는 건 뭐예요? 돈 받지만 일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양들을 지켜야 되는데 양을 잘 못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양들을 갖다가 뒤로 빼돌리기도 하고 지키지 못해서 흩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늑대가 와서 먹기도 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 목자는 죄인인 거죠. 내가 주인의 양을 지켜야 되는데 그 양을 지키는 거에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실수가 아니라 여기에서 보여지는 이야기는 뭐냐? 악한 거예요. 양을 지키려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그 삼키려고 하는 이리들과 함께 양들을 갖다가 못살게 굴기도 하는 게 목자들이에요. 이 목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목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 나는 뭐 정치인도 아니고 그 다음에 목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목자 아니지? 라고 얘기하기가 쉽지만 맡겨주신 이가 있으면 내가 목자인 거예요. 우리가 청지기 사상을 이야기하거든요. 청지기론을 이야기할 때 뭘 얘기하느냐?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 자녀들 내 거 아니거든요. 내 재산도 내 거가 아닌 거예요. 그것을 고백해서 11조도 하고 그리고 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길러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뭐죠? 내 건 줄 알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자녀 교육을 이렇게 부모 교육을 하다가 보면 가끔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아이들을 잘 길러요. 아이들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때에 따라서 보면 내 자랑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 애가 좋은 대학 갔어. 내가 으쓱하고 싶어서. 그리고 다른 애는 되게 공부 잘한다는데 우리 애는 공부를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럼 내가 쪼그라드니까. 그거 옳지 않은 거죠. 왜 그럴까요? 내 자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정자로 세워서 권력을 주시면 뭐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양들, 백성들을 잘 보호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자녀로 우리 아이들을 잘 보호하고 내가 잘 길러서 하나님의 용사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잘 길러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먼저 믿은 자들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친구들을 주시고 내 동료들을 주시면 그들에게 내가 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도 이 목자라고 하는 타이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내 국가, 교회, 학교, 가정,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우리는 일정 부분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뭐라 그래요? 악한 종이 되는 거예요. 양떼를 멸하게 하기도 하고요. 흩트게도 하는 그 목자에겐 화가 있을 것이라. 무엇 때문에 화가 있는 거예요? 내 목자가 내 양들을 길러야 되는데 내 양떼를 흩어버렸다는 것이죠. 흩어버렸고 몰아내버렸고 돌보지 않은 것. 이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세움받은 목자들이 이들을 돌보지 않고 흩어버렸다. 어떻게 그렇게 흩었을까요? 함께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불신으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편법과 불의가 흐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도 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지만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은 어디가 있었어요? 흰눈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레미야는 흰 농골짜기만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도 동일하게 저주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다르지 않은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상의 성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앞에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다 악한 것이에요. 다 잘못된 목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권력을 주니까 약자들의 것을 빼앗아요. 공의가 흐르지 않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주변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들이 하나님 팔아서 자기 권력을 맡기고 내 뱃속을 채우려고 하면 악한 영인 거예요. 악한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려고 하겠죠. 성도들의 마음을 흐트러지게 하고 믿음을 망가지게 하고 오염되게 하는 것. 우리가 조심도 해야 되지만 그 역할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여호와의 공의를 선포하고 실행하는 그 목자들이 오히려 악과 타협하고 그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응하실 것이라.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처벌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그 처벌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처벌이 뭐냐? 흩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그 당시에는 가나안에 못 머물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갖다 해석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지 못하는 것. 이것처럼 무서운 벌이 어디 있겠어요? 반드시 그렇게 보응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말로만 아멘이지만 되게 찝찝하잖아요. 하지만 오늘 설교 제목은 회복입니다. 예, 이 더 크네요, 확실히. 예, 회복입니다. 뭐냐? 세상의 악한 목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지만, 그러나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굴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터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터널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진멸로 끝나지 않고요. 회복의 약속이 이 짧은 8절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악한 목자들은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시지만, 그래서 그 악한 이들은 대가를 치르지만, 그러나 남은 자들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남은 자가 뭔가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나안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진멸을 벌을 주시려고 처벌을 주시니까 여기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끝까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죽는 거예요. 그죠? 다 죽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벌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나가서 전리품으로 사는 거예요. 그 벌을 받는 것이죠.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머물지 못해요. 멀리 북방까지, 여기선 바벨로니아를 북방으로 얘기하니까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포로로 있으면서 전리품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흩어져 있는 데서 다시 다 모아 오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이에요. 다시 다 모아 올 것이고, 그리고 생육할 것이라. 생육이 번성할 것이라. 너희가 좋은 열매를 다시 맺을 것이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미지를 또 하나 주세요. 뭐냐? 새로운 목자를 주실 것이라. 새로운 목자. 그런데 그 목자는 이전에 있었던 왕들과 그 다음에 악한 목자들과 같지 않아요. 이 목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반드시 지킵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목자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하면 구루터기 한 가지가 나오는데 다윗의 가지래요. 이거는 상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히브리어, 이 구약 성경에 써있는 히브리어는 시의 언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상상을 하면 훨씬 더 풍요로워질 수 있어요. 구루터기 이미지를 보시면 돼요. 남은 자를 구루터기 사상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구루터기가 뭐죠? 나무를 베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도 지금 감나무를 뱄잖아요. 근데 가지를만 잘라서 이건 살리려고 하지만 나무를 갖다가 밑둥까지 그냥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뿌리만 남기고 딱 잘랐어요. 그럼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거기서 한 가지 싹이 나고 가지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나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고 잎을 맺고 그러면서 다시금 풍요로워지는 것이죠. 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구루터기 죽은 것 같지만, 그래서 포로의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전리품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견디면, 겨울을 하고 견디면 거기에서 싹이 나오고 그
그 다음에 가지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윗에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거기서 풍요로움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거예요. 흔들리지 않을 목자를 보신다. 흔들리지 않을 목자. 그리고 그를 보내주실 것인데 그분은 다윗에게서 날 것이고 그리고 죽지 않을 것이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두려움도 없을 것이라 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는 세상에 정의가 흐르고 공의를 흐르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전에 무능하고 타락했던 유다의 목자들이나 왕들과 같지 않을 거예요. 이전에 종교 지도자들과 같지도 않을 거예요. 새로운 목자가 서서 유다를 다시 구원 가운데로 이끌 것이고요. 이스라엘이 다시 평화로운 평화의 시대를 얻게 될 거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 가운데 다시금 구원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죄 때문에 영원한 죽음에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얘기하죠.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화평이 그 다음에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약속되는 거예요. 이 이름이 있어요. 새로운 목자의 이름이 뭐냐 하면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이에요. 여호와는 우리의 의. 이게 이제 번역을 하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예호와 찌드케노 이렇게 돼 있어요. 예호와, 이거 여호와죠. 예호와 찌드케노. 이 찌드케노라고 하는 이 발음이요. 어떤 발음하고 비슷하냐면 시드기야라는 발음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가끔 중의적인 의미를 많이 써요. 한 가지 단어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갖다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발음으로 의미를 아주 강하게 합니다. 왜 여호와 시드기야와 비슷한 이름으로 우리의 의 이렇게 했을까요? 이전에 시드기야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전에 시드기야는 악했고 실패했지만 여호와 우리의 의, 그 하나님께서는 다시 보내주시는 그 목자는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를 화평하게 할 것이고 공의와 정의를 흐르게 할 것이라.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제 너희는 다시는 애굽에서 건져내신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를 두고 맹세할까요? 북방에서 온 땅에서 다시 모으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신앙이 아니라 부모의 신앙을 할 때가 있고요. 친구의 신앙을 할 때가 있고요. 소문 속의 신앙을 할 때가 있어요. 풍월로 들은 신앙, 그죠? 예, 주워 들은 신앙,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로 고백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전능하신 하나님도 있고 뭐 여러 고백을 하지만 그게 내 고백이 아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세운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예배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고백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뭐예요? 그게 명목상의 하나님으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은 몸은 여기 있지만 어디에 더 마음이가 있어요? 돈의 마음이가 있어요. 권력의 마음이가 있어요. 이속의 마음이가 있어요. 그래서 양들도 돌보지 않아요. 하나님도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흰놈 골짜기에 더 마음이가 있어요. 그런 이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내 체험이 아니고 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저 그냥 명목상으로 고백해야 되니까 그때 그냥 갖다 쓰는 이름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 지금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북방에서 건지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인 거예요. 세상에서 흩어져 있는데 건져내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체험하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명목상에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나를 살리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고백하게 될 것이라.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끝에 빛을 보여주시고 그 빛을 만날 때까지 우리가 견디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주시는 참 여호와의 약속을 아주 단단히 붙잡아야 합니다. 단단히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자를 따라서 은혜와 약속의 삶을 산다는 것은 멸망을 당하는 예루살렘의 거짓 백성들처럼 말이나 의전이나 그것으로만 여호와를 향하고 정작 마음은 흰놈의 결적에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삶이 진심으로 내가 경험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따라가서 우리의 삶에 여호와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공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정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은 아주 선명합니다. 약속은 아주 분명합니다. 구원하심과 평안한 삶이에요. 여호와의 공의를 이 땅에서 이루면서 또 그 약속의 평화와 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믿고 신뢰하십시오. 어려울수록 더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요? 내 주변을 많이 봐야 어두워요. 어디를 봐야 돼요? 멀리 보이는 빛을 보십시오. 멀어 보이지만 그 빛이 가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주변에 바라보며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보며 희망을 놓치지 않고 공의를 흘리고 그 다음에 주의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주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는 저 여러분들의 담대한 삶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